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강의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매력, 특히 우리 자신, 그동안 많이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듣고 식별하고 또 그 부르심에 또 새롭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을 바라느냐입니다. 바람,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원의, 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같이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네. 예쁘죠? 예. 근데 이것만 예뻐요. 예.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부스케 몬시녀과 저의 면담 장면인데, 이 부스케 몬시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또 학생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또 영향을 주셨는데, 이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바람이었어요. 네가 뭘 원하고 있는가. 물론 농담 삼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오로야,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좀 가지고 올래? 네가 원하면. 싫어요. 안 오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늘 의향을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넌 뭘 제일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면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만화책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만화책 읽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왜 바라는 게 없지? 분명히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저 여행을 좋아하고, 피정을 좋아하고, 피정을 계획하면 피정 가기 한 달 전부터 막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피정을 가서 정말로 나만의 시간, 나와 주님과의 시간, 또 어떤 일상의 모든 그러한 근심거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은 채 정말 나 자신과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면 벌써 집에 가기 싫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또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작업도 하고 해야지라는 그런 새로운 열망도, 새로운 의지와 의욕도 느꼈던 게 바로 그 피정이 아니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피정도 좋아했는데요. 스님들은 정말 뭘 제일 원하시는지, 뭘 제일 하고 싶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피정 언택트로 하고 계신데, 그 피정을 혹시 다른 일하고 함께 하시면서 피정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이 피정이 오아시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하나에 더 덧붙여진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내가 바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일상, 또 나에게 맡겨진 소임 이런 거 세상 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고 평온하게 나 자신과의 시간,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주제 하면서 저는 먼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밝히는 물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프랑스의 이제 종교 관련 좀 저널리스트 같은데 르네 기통이라는 그 사람이 아주 저명한 인사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사들한테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각자가 하느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프랑스어 제목으로는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내 영혼을 밝히는 물음,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글들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편지 글들을 좀 이렇게 보면 아주 공통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다는데 성경에 보면 보시니 참 좋았다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폭력과 기아와 전쟁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속된 말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을 이제 그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썼는데 물론 하느님께서 이분들 각자에게 답장을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답장은 각자에게 이렇게 좀 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니들 나한테 오면 보자. 죽어서 나한테 오면 보자. 이렇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썼다는 건 그만큼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드냐 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아니면 가족들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로만 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또 하느님께 또 질문을 던지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길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 무상 인생 별거 없구나 인생 그냥 한 방에 그냥 누구 말대로 훅 그냥 가는구나. 성경 저자들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생명이란 목숨이란 하나의 그냥 숨결 같은 거 그냥 후 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니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아니면 이슬비처럼 사라져버리는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인생 아니냐라고 시편 저자까지도 묻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그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또 교회의 여러 스승들이 알려주시기를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또 서로에게 바라는 그 바람이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서 만남이라는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를 잘 보면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고 나오죠. 우연이라는 건 사실 우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사라지는 인간 존재를 우연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건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상한 인간 존재는 우리가 서로를 바랄 때, 사랑으로 간절히 열망하고 바랄 때 그 우연적인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노랫말 가사가 전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바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를 비추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고양시켜 주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바람을 체험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요즘 계속 요한 1서 1독서로 읽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 서간의 이 밑에 깔려있는 이 사랑의 어떤 경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경험까지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나의 인생은 숨결처럼 사라져버리는 아주 가치없는 우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에게서부터 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심지어 당신의 외아드님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고귀한 존재라는 걸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제자죠, 나 자신을 그렇게 우연적인 존재가 아닌 하느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아니면 나의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필연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그 바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이 제자가 경험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루신 행적들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그런 행적 중심이 아니라 그 행적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그분이 던지셨던 눈길, 몸짓, 그분의 어떤 머무르심, 다양한 것들을 그 성경 안에 담고 있죠. 사람을 향해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처지를 보고 가엾은 마음을 드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눈길에 음성에 몸짓에 담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랑을 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때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그 사랑이 거짓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 어떠한 아낌도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 아버지를 닮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숨쉬게 하고 살게 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기적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영상에 베짜타 못가의 병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에서 베짜타 못가의 38년 동안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근데 이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그 요셉 성인이 이야기한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가 지나간다. 천사가 나타나서 연못을 물을 이렇게 튕겼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데려다 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알아보신 거죠. 그분이 무슨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으로 딱 보고 저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서 있었구나라고 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보신 다음에 그에게 직접 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을 건넨다는 것이 여기선 단순히 그냥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한마디로 나오지만 이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건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병자는 38년 동안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하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해지고 싶으냐? 저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을 희망도 없고 나으리라고 저 믿지도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없는, 그래서 삶이 아주 피폐해진 그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 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시고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그 사람이 그 지옥과 같은 그 믿음, 희망, 사랑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물론 이 병자의 치유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뒤를 잇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가가심을, 말씀을 건네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바라느냐? 이 믿음, 희망, 사랑이 사라진 이 사람에게서 그 바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다가가심, 예수님의 그 손 내미심, 관심, 함께 있음,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 안에 그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마도 이 안에서 행해지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는 예리코의 바르티메오라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리코의 눈먼 거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르티메오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마지막 관문인 예리코. 예리코만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아마도 마지막 그 만찬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실 텐데, 그 마지막 관문에 예리코에서 자케오를 만나기 바로 전에 바르티메오라는 그런 눈먼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만류하죠. 막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를 불러 오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침을 듣고 알아채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눈먼 거지니까 아마도 동냥하는 어떤 바구니나 뭔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르티메오에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더니, 여보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그분이 자네를 부르시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중은 갈팡질팡합니다. 아무튼 그러자 그 바르티메오는 겉옷을 어떻게 하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바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갖고 마음을 이렇게 충족시킬,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냥 마술 같은 힘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르티메오는 아마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했겠죠. 멈칫했겠죠. 내가 뭘 바라느냐고? 내가 뭘 바라느냐고? 그리고 생전 처음 마주친 그 질문 앞에서 아마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겠죠. 내가 진짜 무엇을 바랄까? 내가 진짜 무엇을 바랄까? 매일매일 암흑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하루 종일을 동냥하고, 그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야만 하는 이 어둡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삶을 내가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바라는가? 그리고 아마도 바르티메오는 자기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진짜 바라는 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무엇을 바라느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신앙에서 바람을 자꾸만 이렇게 숨기고 아니면 부정하라고 많이 가르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라지 않는 자녀가 과연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바라지 않는 자녀가. 오히려 자녀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더 관심 갖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은 아닐까.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걸 쟤도 원했으면 그런 마음이겠지만, 책임감으로 인해서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자녀가 억지로 바라지 않고 억지로 그냥 그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행복이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자녀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바람이고 그 바람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양성하셨는가? 바로 그 바람을 일깨우는, 바람을 개발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프랑스의 모리스 블롱델이라는 평신도면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사신 분이신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가톨릭 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것으로 영향을 끼쳤냐? 그의 철학 사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철학 사상이냐? 그는 인간의 어떤 의지작용을, 바라는 거죠. 의지 작용을 분석을 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했느냐면, 인간이 진짜 바라는 것과 인간이 스스로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 욕망이 생겨나고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부부가 어떤 생활이 생겨나고 또 가정이 생겨나고 사회가 생겨나고 정치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종교까지도 어떤 그런 생겨난다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먼 의와 바람과 내가 바란다고 여기는 그 바람 사이에 이 갭, 이 차이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데, 제가 모리스 블롱델의 철학 사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구분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그 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또 써왔는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을 때, 내가 진짜 바라는 것과 내가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이러저러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죠. 진짜 네가 바라는 게 그거야? 진짜 내가 바라는 게, 진짜로 바라는 게 그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찾아가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바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남에게서 왔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을 종종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진짜 이것을 바란다고 나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만약에 내가 정말 착각에 빠져 있다면 무엇이 정말 나를 이 착각에서, 이 잠에서 깨어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께서 바르티메오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마주함을 통해서만,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 물음을 통해서만, 내가 그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지금의 착각에서 깨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생육성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생육성 기억하시죠? 생명을 열망하고, 생명을 출생하고,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가도록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그 중에서 이 열망하다가 바로 부스케몬 신율에 의하면 바라다라는 거예요. 바라다. 그런데 이 열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찾는 대상이 무엇인가? 결국에 우리가 찾는 대상은 누군가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친교다. 인격적인 교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열망하다의 대상 역시 누군가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는 수많은 얼굴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인간적인 열망들 넘어서 신적인 어떤 무언가를 열망하는 열망이 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기까지 그 출발점에 자리하는 건 뭐냐? 바로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 우리 안에 그런 하느님을 바라는 열망이 있다는 바로 그 열망에서부터 생명의 잉태와 탄생과 돌봄과 포기가 이렇게 생명이 전달되는 기쁨이 그 안에 자리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인간적인 열망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부스케몬 신율께서는 그 서양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이 열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은 결과들을 이렇게 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봄직하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열망하는가.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과의 친교를 향한, 사랑의 일치를 향한 열망을 발견하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봄직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열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도 많이 사고, 특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편애하신다. 나는 마르타 편이다. 왜 마르타는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는데 저 얌체같이 얌체같이 예수님의 팔치에서 다소곳이 앉아서 그런 마리아를 왜 예수님은 두존하시는가? 나는 마르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활동과 관상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관상이다. 그래서 관상이 활동보다 먼저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신데, 글쎄요. 예. 나중에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 좋은 몫이 그에게서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좋은 몫이 무엇일까? 그 좋은 몫이 무엇일까? 그 좋은 몫은 아마도, 저의 해석입니다만, 아마도 누군가를 향한 열망은 아니었을까. 특히 영원하신 말씀을 향한 열망은 아니었을까. 우리들의 열망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들의 열망의 대상을 무언가, 무슨 일, 어떤 계획에서 찾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군가가 아닌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쳐왔는가. 제가 이제 종종 본당에서 이렇게 평신도 분들하고 특히 봉사자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듣는 얘기는 봉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제발 신부님, 저희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해서요. 저 좀 이 봉사에서 좀 손 좀 떼게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편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신부님. 저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엔 약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봉사 활동하시면서 지치는 이유가 사실은 일에 지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지치는데,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 지친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 때문에 지친다는 말 밑에는 일이 우선시되고 돌봐야 할 사람을 제외시켜 놓은 것에서부터 오는 피로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것은, 열망해야 할 것은 누군가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 누군가를 도외시하고 일에, 소임에 맡겨진 어떤 그런 완수해야 할 무언가에 너무 빼앗긴 나머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열망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돌보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소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말 같지 않은, 막걸리 같은 그런 말들이 서로에게 지나가며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를 지치게 하고 얼마나 서로를 회의감 속에 의구심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다시금 누군가
우리의 열망을, 바람을 마음에 안고 그 누군가를 향한 열망을 다시 일깨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피정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텍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침묵 중에 우리가 지금 언택트 이제 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상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좀 우리 이 피정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침묵을 좀 이렇게 좀 선물로 우리가 간직하고 그 침묵 중에 정말 주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음성에 내 마음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즉흥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바람 그런 것들 너머에 정말로 내가 숨을 쉬는 숨결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바람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바람에 내가 정말로 열망하고 바라는 그 대상이 그동안 내가 도외시해왔던 누군가라는 거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어떤 그런 사랑의 친교, 사랑의 일치 이것이 아닐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티메오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바랐던 새로운 삶은 제 생각에는 사랑의 삶이 아니었을까.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유일한 목적은 다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지는 만물을 자연을 저 찬란한 창공을 저 푸른 하늘 때로는 뿌연 하늘 풀과 나무 땅 동물 이웃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문제는 바르티메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 열망의 대상을 찾아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망의 대상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마르코복음 다시 한번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바르티메오가 걸었던 그 영적인 여정에 우리 각자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형제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강한 바람과 열망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이웃과 하느님의 강한 간절한 열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정말로 뜻깊은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